190장입니다. 인생의 죄
둘째 날, 부흥사경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귀 기울여 질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듣는 자의 마음에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안에 확신으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사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 앞에 서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있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조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배상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할 때에 부활의 생명, 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부흥사역경회로 귀한 김병훈 목사님을 성가 교회에 보내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겨울에 몰아쳤던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함들이 수습되어 가고 안정을 찾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늦은 봄날에 땅이 젖고 식물들이 자라 열매를 많이 맺듯이 어려움을 넘어 더욱더 성숙된 나라로 바뀌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로움이 깨지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극렬한 분쟁이 잦아들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해 부흥 사경회로 우리 성가교회 성도들이
김병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처럼 엇나갔던 아들 집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되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한 자들이나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결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영성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사경의 두 번째 말씀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김병훈 목사님 말씀에 강하게 또한 힘있게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삶 가운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6쪽인데요. 신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율법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가교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다시 뵙습니다. 이게 2주의 시간을 거쳐 뵙는 거를 하루에 걸쳐 뵙는 거죠. 이게 우리 2주 동안 만난 거예요. 꽤 오래 사귄 거예요. 아마 내일 또 이렇게 만나면 내일 2번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4번을 만나면 4주, 한 달 동안 만나는 거예요. 꽤 우리가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친해 보여요. 어제 지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교회는 처음 보는 분인데 예배로 모이면 오랫동안 아는 사람 같아요. 한 예수의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니까 제가 처음 본 회중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저라는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영적으로 통일되어 있구나. 이런 아주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 안 하고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께서 가르친 복음을 비교적 빠르게 전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탁 놓죠. 왜냐하면 박형 목사님이 저보다 더 뚜렷하게 진실되게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인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은즉 제가 작은 얘기를 해도 크게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피곤치 않았어요. 장로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셔가지고 제가 메뉴는 얘기 안 하겠어요. 시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부터 하는 말씀은요 가장 복음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돼 있으면 영생이 열리는 것이고 율법의 이해가 비뚤어져 있으면 영생은 닫힙니다. 이 율법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은 율법 위에 피는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너무 당연한 뜻이죠.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슬픈 일 또는 기쁜 일,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들은 왜 있어? 라고 싶은 험한 일들도 하나님이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신학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전능하신데 또 지혜로우신데 왜 도대체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실까? 이 모든 작정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답으로 주어질 때 너무 신학 공부하면서 어려운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야. 그러면 그 작정 가운데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란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니 어떻게 그 기쁘신 뜻? 그때 기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때 기쁘신 뜻인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그분 대신 지혜에 따라 행하신 이름으로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상의 기쁨 있죠. 그것은 그런 기쁨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그분이 스스로 원하여 행하신 일들이란 뜻의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감정이 없으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인식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상정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기뻐 춤추신다. 기쁨에 겨워 춤을 추신다. 이렇게 노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은 전부 다 사람의 성정에 따른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식의 방법에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정이 우리처럼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그러죠? 무쇠와 같다. 아니면 갈대와 같다. 어느 거예요?
저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세속적이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저희 교인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 차요. 그래서 뭐 같아요? 그러면 갈대요. 우리 교인이 훨씬 더 세속적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감성은 어제 오늘 달라지고요. 인간의 감성에는 또 뭐냐면, 외적인 영향에 쉽게 변화하고 한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특징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외적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는 외적 감정이 흔들리죠. 나의 기쁨과 나의 뜻이 당신 날 사랑해 좀 와. 조금 이건 슬퍼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는 의미에서의 감성이라는 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정서와 affection이라고 해요. 그러한 감정의 상태의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감성에 맞춰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으면 하는 것들을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아니, 장로님이 저 기능장이시래요. 그러니까 기계를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장 났다는 건 뭐죠? 매뉴얼대로 만든 기계 메커니즘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잡는 게 장로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아무렇지 않은데 잘못됐어. 열어보니까 과연 잘못됐어. 대단하십니다. 그게 내 실력을 믿어야지. 이게 실력이 들어다 탁탁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만물의 사물의 성질에 가장 적합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의 최고의 존재의 기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그러지거나 이그러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가장 잘 우리 가운데 기능하에 나타나는 거죠. 작용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케 기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내 자신은 자유케 된다 하지만 그 자유가 사실은 죄의 종노릇이지 참된 자유가 아닌 거죠.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누려진 것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스무스하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해 살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때는 순종하기가 힘들어 기도하고 능력으로 매달렸다가 내가 순종하게 됐지만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 오래 가요. 은근히 오래 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해지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확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자유롭게 살아보면 뭐가 돼요? 침울해요. 어두워요. 그리고 눌림이 와요. 불편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막 찾아와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자유가 아닌 거죠. 이건 자유가 아니구나. 이거는 종노릇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누릴 때 하나님과 영적 평강이 누려지면서 평강 안에 누려지는 행복은 그게 바로 뭐예요? 참 자유를 느끼게 되어지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만드신 창조의 뜻에 따라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러한 지침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특별히 이제 도덕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 또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희년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의식과 절경하는 것들 그거 덜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 형태, 시민 정부 형태를 갖고 살아가니까 재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덜어내고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다 적용될 만한 것들만 율법을 추려내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도덕법 이렇게 그냥 크게 얘기해보자 말이에요. 이런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외 없이 복종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도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심판받는 거죠. 죄 아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적으로 계속 적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도덕법 아래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도덕법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내 작용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의 자유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범할까요? 죄를 범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뭘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죄를 져요? 마음속에 부패성이 남아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난 참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왜 이게 부패성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싹 지우지 왜 남겨두셨어요? 왜 죄에 대한 좋아하는 성향이 아직 남아있죠? 습관적인 죄도 다 끊었는데 많은 것들 내가 다 끊었는데 왜 내 마음에서 죄의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작동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을까요? 신자에게도 죄의 성향을 그대로 남아두게 하신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중생의 은혜와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에 이끄시는 힘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패성과 싸워 이겨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과제요, 신앙의 과제로 남겨두셔요.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할 때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신자는 뭘 깨닫냐면 한평 살면서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로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 목사님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완숙해진 지금에는 예수님이 덜 필요하다. OX. 이렇게 훌륭해 주셨으니까 젊었을 때야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자됨이 그죠? 성숙도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자됨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만큼 필요했는데 점점 신자가 되어가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OX, X인 거예요. X인 거예요. 그 X인 줄 알도록 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칠판이 이렇게 쳐봐요. 칠판에 이게 한계가 뚜렷한 칠판은요, 한쪽 편이 점점 더 성장하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줄어든 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원리와 십자가의 도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분량이 아무리 커나가도 죄로 인한 부분은 무한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과 기회는 다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면 원을 그려보는데 이 원 바깥에는 전부 다 은혜의 필요성이에요. 근데 이 원 안은 내가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잘 알아요. 요만한 원일 때는 내가 요만큼 원주 둘레만큼만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니까 원이 더 커졌잖아요. 성장했죠. 근데 원주 길이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원주가 커졌죠. 그 커진 원주만큼 은혜가 필요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해졌어요. 내가 이만큼 성화됐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아주 훌륭해져서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싶은데 원둘레가 커졌잖아요. 원둘레 밖은 다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해질수록 원주 밖은 다 죄예요. 내가 죄를 아는 인식이 커져가는 거죠. 요만큼 죄의 인식이 커질 때 요만큼 된 줄 알았는데 이만큼 커지니까 죄의 인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만큼 거룩해지니까 거룩하지 않은 테두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더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태도가 더 커지죠.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둘 다 잘한 거죠. 이게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은혜만이 살 길이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아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죄의 흔적과의 싸움을 남겨두셔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아니에요. 소망으로 계속 바라게 하셔요.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꽉 찬 완전한 성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몸과 마음을 바꿔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한 관원이 찾아왔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가져오는 성도, 교우가 있으면 또는 주변 누가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이뻐 보이죠. 영생을 네가 묻다니. 야, 잘됐다. 내가 알려줄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나 따라와. 성가교회 가대 딴 게 가면 안 돼. 성에 데려와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아.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냐면 너 계명 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모르시는 거죠. 복음 전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옆 사람 왔는데 옆 사람한테 친구 왔는데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영생 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음을 제대로 전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엉뚱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 부자관원이 얼씨구나 딱 대답을 잘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예수님,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이 친구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이거 행하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 그러면 너는 됐다라고 합격점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참 점수가 박하셔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영생 얻어. 예수님이 너무 박하게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해라 하고 다 하셔서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또 어디 가시? 여기 장로님. 존경하는 세 글자 장로님. 제가 세 글자 뭔지 말 안 해요. 제가 이거 세 글자 얘기한 거 집에 얘기했다 혼났어요. 당신은 왜 장로님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렇지도 고단한 장로님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세 글자 장로님. 자, 뭐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가지 부정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세 글자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생하고 안 바꿔요? 그거를? 내 이생인 현세 사는 이 재산 아까워가지고 영생하고 안 바꿔요? 그 예수님 안 따라다닐 거예요? 정말 세 글자 장로님이시네? 아니, 우리 영생하고 바꿀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 근데 있다고 그러시네, 두 분 장로님께서. 있다! 나 못 바꾼다. 못 따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 부자관은 못 따라가겠다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한 영혼, 영생이 무엇을 물으러 온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과도한 계명에 대한 준수를 명하고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킨 이 훌륭한 사람에게 세 글자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이 계명을? 어겼죠. 어려서부터 지켜온 이 사람에게 네 재산 다 팔고 나 떠나오라고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그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잘못 이해되면 정말로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행위적 순종을 영생에 이르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일까? 빨리 그렇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한다는 것일까?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죠? 결국 행위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일까?
율법의 순종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끊임없는 질문 앞에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잖아요. 본문을 읽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질문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4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도덕법이 무슨 소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 대의문답 94문은 뭐라고 답하냐면 타락 이후에는 누구도 도덕법에 순종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우리 신앙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켜 행하라. 더 부족한 것이 더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 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실마리가 대의문답 95문에 가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요약이 있어요. 제가 이 신학적 요약을 성경을 통해서 끌어내기보다 이미 신학적 정리된 것을 먼저 두고 이거 보셔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실 다르지가 않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깊이 해석하고 신학적 해석을 끌어내 제 질문,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정리해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어긋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 이게 일치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되어져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의 도덕법은 이와 같은 효용이 있다고 했어요. 한 4가지가 제시되어져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람이 지킬 의무가 뭔지를 알려준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깨우치는,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깨우치는, 어떤 사람이죠?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깨우치는, 그 깨우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얼마나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인가를 깨우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줘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주여 내가 못하나이다 라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우쳐준다. 깨우쳐준다. 두 번째는 이 무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결심하고 다시 했더니 할 수 있나?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절대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잘못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울며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죄 안 짓게요. 그거 정말 안 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한번 살아나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덮어주시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또 1년도 못 가.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죠.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한번 살려주세요. 한평생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다가 일생 마치자고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범한 죄 반복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죄를 극복해서 이겨낸 죄들은 얼마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은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건 진짜 되더라고. 적어도 저도 저 자신도 죄를 졌던 일 중에서 어떤 것들은 다시는 그 죄 안 져요. 이거 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근데 어떤 죄는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뭘 깨닫냐면 내가 능력 없는 게 결심의 무력이 아니고 그 결심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본성상 오염된 죄의 세력이구나. 내면을 보게 되어져. 무능이라는 것은, 무력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실천의 실패인데 실천의 실패를 낳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얼마나 본성과 마음이 오염된 자인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또 장로님밖에 없지 뭐. 내가 뭐 누굴 건들겠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못 건들겠고 장로님은 어제 같이 밥 먹었으니까 친해졌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은 또 학교에서 같이 산 사람들인데 서로 교제가 있지. 장로님. 장로님 얼굴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것 같아요. 왜? 깨끗해 보이는데? 세수 안 하셨어요? 왜 하루 종일 노동하고 나니까 좀 더러워졌나요? 그 정도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더러움. 장로님, 또 장로님. 어떻게 깨끗해요? 더러워요? 세수로 왔습니다.
그게 깨끗해요? 자, 그럼 손바닥 다 손 드셔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율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세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앞에 거울을 비추면서 잘생겼어. 깨끗하네. 괜찮아. 요거 하나만 닦으면 되겠네. 요거 하나만. 요건 다음에 닦고 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자 관원이에요. 너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어디서부터 제가 다 했습니다. 거울 봤더니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더러운 걸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뭘 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율법 앞에 불순종하는 무능력자인가. 하고자 하나 내가 못하는 자구나. 내 본성이 오염되고 죄구나. 하나의 율법 앞에 더러운 자기 얼굴을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박형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겼어도 거울 보면서 더럽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 보면서 깨끗하다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신앙의 양태가 벌어지잖아요. 바리새인은요 보고 깨끗하다. 이 부자 관원은 보고 깨끗하다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심의 뜻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럼 뭐라 하냐면 너는 더럽지 봐봐. 나는 깨끗해 봐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고 내 허물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했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가교회 교인들 멤버십 참 좋죠. 어제 오늘 사이가 아니잖아요. 10년 세월도 짧잖아요. 이거 교제가.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되게 친하잖아요. 그죠? 그 집에 식구가 어떻고 뭐 밥 못 먹고 되게 좀 알 정도 친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용서와 용납에 가온 게 쌓여진 친교일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돼 가는데 근데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봐라. 이렇게 되는 관계가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 뭘 느끼게 되냐면 자 보세요. 내가 무능력해요?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킨 게 변변치 없어요? 내가 오염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율법에 더러운 걸 아는 순간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어딨냐? 나처럼 깨끗한 사람은 어딨냐?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교만스럽게 고개 딱 쳐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겸비해요. 율법 앞에서는 자기 심령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의 세력 안에 비참한 자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내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애통과 의의 줄임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모든 것들은 율법 앞에 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은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알고 나는데 쫙 소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산에 가서 소리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내 가슴 찢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준 거 외에 제가 살 길이 없어요. 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 토하게 돼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도덕적 개선의 모습이 몇 가지 나온다고 회개가 아니고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이후에도 삐뚤빼뚤 지성격 어디 가나 쉽게 살더라도 이 고백을 진실에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 자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줄 알아 겸비하니 다른 일에서 손가락 잡은 게 조금씩 굽어지는 거죠. 10손가락이 9개 손가락만 손가락질하다가 8개만 점점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속이 줄어들죠. 다 안으로 굽어버리죠. 에휴 나나 잘하지.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두려움 없는 들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신학교 왔다고. 한순간에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웃겨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와 6개월 차이에 제가 얼마나 알면 알았으며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을까. 6개월 전엔 청년부에서 이렇게 했던 집사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6개월 딱 지나고 났는데 신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설교 강단에 목사님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설교해봐라. 이야, 이 위치가 완전히 바뀌죠? 말씀을 강설하면서 제 안에 있는 울분과 뭐 믿음 제가 좋았으니까 탁 써가지고 당신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막 이랬어요. 예수 믿고 주님과 똑같이 계명 다 지키고 다 모든 걸 팔고 주를 따라야 천국 가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주여 저 이름만 하면서 아쉬우면 주여 돈 벌게 해주세요. 아쉬우면 아주 병 낫게 해주세요. 아쉬우면 우리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겠냐 말이지.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꼭 이렇게는 안 했어요. 감히. 말하자면 제 마음의 생각과 의식 속에 이렇게 가면서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일이요. 이거 신자들 바로. 그러니까 얼마나 제 강도성이 보니까 한 분 한 분마다 걱정되더라고. 저분 제대로 된 신자인가 이렇게 싶게끔. 제 눈에 교만의 교만이 꽉 차가지고 저 자신을 보지도 못한 거죠. 한평생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예수 복음과 그걸 위해 헌신해왔던 눈물의 권사님들을 전부 그냥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앞에 딱 하니까 교인들 나오잖아요. 인사할 때 한 권사님, 전도사님, 예.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천국에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대로 했네. 은혜 제대로 받으셨어. 얼굴이 나오시는데 창백해요. 거부감과 불쾌함과 반발 그리고 정말로 두려움. 신앙의 양심을 마구 흔들어 버린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이 부자 관원과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을까? 그쪽으로 예수님 따라간 거네요.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늘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율법 주신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때를 봐야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와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시자고요. 우리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이렇게 해놨으니 목사님이 김전사 설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균형이 깨지잖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너무 그런 설교를 안 해서 문제예요. 속으로. 목사님 너무 교회도 좋다. 교인들 이쁘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교인은 뭐가 이뻐요. 전부 문제도 있는데 뭐가 이뻐요. 이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요. 거울 보세요. 진짜 이쁘대요. 여러분 방 목사님 교인 이쁘시죠? 막 미치겠죠. 예뻐서. 너무 교인이 이쁜 거예요. 속 썩이는 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많을까요? 성가교회는 많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마다 수준 차이가 있어. 여러분 속 썩이는 교인이요 이뻐요. 스트레스는 줘요. 근데 그 교인을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교인 빈자리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 왜 안 나오셨지? 무슨 일이 있을까? 2주 안 나오잖아요. 회개가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건가요?
인간적으로 믿고 괴롭혔거든요. 왜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미치. 막 따져요. 제가 책을 썼더니 오타 다 찾아가지고 목사님 다음 판에 꼭 봤어요. 다 바꾸자면 오타를 다 찾아가고 이게 데이터를 줘요. 그런 분이니까 까다롭죠. 성도들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고 회의하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화평케 하기보다는 저 어디 이러실까 이러시는데 소중하더라고. 그분 자리에 비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 한 말씀이 뜻이 들어왔어요. 속 썩이는 교인이 없는 교인보다 나아. 속 썩이는 자식이 없는 자식보다 낫다니까. 이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속 썩이는 우리들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답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신지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우시니까 어떤 걸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 그 뜻은 여기서 풀어져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 전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서 꾸짖으셔요. 뭐라고 꾸짖으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것은 호칭일 뿐이지 질문은 지금부터 하려는데 주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 듣자마자 호칭 그것도 교양과 양심의 존경의 표로 제가 박 목사님한테 선한 목사님 그럼 박 목사님이 저한테 왜 날 선하다 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아니 시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선하다 하면 좋아하면 됐지. 그 자기 날 선하다 하면 되지. 피차가네. 그럼 되지. 그 인사이지. 근데 뭘 선한 목사님 그랬더니 날 왜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답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하다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제가 박형 목사님에게 선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나도 당신처럼 훌륭하게 돼서 나도 선하게 되어져서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하게 됐는가 알아보려 하는데 주변에 마땅히 없는데 당신 한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과 호칭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선하여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물어본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님은 벌써 속을 다 보이시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OX. X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셔요? 그 예수님이 그래 나 선하고 네가 잘도 알았구나 이러시면 될 텐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부인하시네요.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뭘로 봐요? 하나님 봐요? 사람으로 봐요?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선하다고 말하니까 그건 반사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자기가 선해질 거는 의식하고 묻은 질문이잖아요. 속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계명 다 지켰다. 무엇을 더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의 내용과 태도 속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의의가 있고 내가 선할 수 있다라고 묻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선하다 죽이고 자기를 다 놓는 거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 율법 주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호통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거늘 어째 네가 나를 사람을 여기면서 선하다 말하느냐. 그것은 곧 너를 선하다 지칭이다. 너를 스스로 선하다고 지칭합니다. 이 뜻으로 이게 순환돼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관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이 관원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건한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추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삽한 사람이 아니고 자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첫째 같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 부자요, 관원이요, 율법도 잘 지킨다고 애를 쓴 사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칭찬받고 그런 사람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 영생 얻으면 세상에 누가 영생 얻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너는 영생을 받기 합당하다, 너만한 일을 못 봤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여기에 율법 주심에 참된 뜻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 하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한 자와 같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네가 계명 앞에 죄인됨을 못 보는구나. 너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 그 어느 계명도 지킨 것이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신 거죠. 장로님, 어려서부터 지켜온 계명 한 2개만 얘기해 보셔요. 뭐, 많겠지만 10가지 다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2개만 얘기해 주세요. 겸손하게 2개만. 응?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저 어렸을 때 빼고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 그래. 어릴 때부터 지금 건 빼고, 그럼 평소 한 1년 동안 잘 지켜온 거, 뭐, 한 달 동안 잘 지켜온 건, 뭐, 이런 거. 살인하지 않으시죠? 간음 안 하시죠? 도둑질 안 하시죠? 거짓 증언 좀 하신 적 없어요? 부모를 공경. 훌륭하시네요. 그 영생을 얻을만 하시네요.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네가 하나도 못 지켰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어렵게 지켰던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모든 계명의 해석은 거기에 따라 보는 것이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여 그 계명의 뜻을 지켜온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 할 것이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아니었다면 그 계명은 일반인들이 도덕성에 따라 불교인들 지키려고 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도 계명이 다 있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른 계명 종교도 가르치잖아요.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이 다 양심 속에 새겨주셔서 드러내 다 그걸 가르쳐요. 도덕법을 어기게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버릴 종교예요. 도덕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면 그 순한 종교라 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 주의를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과 만났는데 불교인이 더 착해. 난 예수 믿는데 더 착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 사람 본 눈에. 있을 수 있죠. 많죠.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형제 간에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형제가 있는데 안 믿는 형제가 더 잘한다는 것. 이건 미치겠죠. 안 믿는 형제가 부모 제사 잘 지내, 부모님 말씀 비율 잘 맞춰, 용돈도 잘 드려, 조카도 잘 살펴, 형제는 넘쳐가지고 막 나눠.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인색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져.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숙제인데 비유살도 좋아, 잘해. 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영생 얻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되죠. 근데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좀 열등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여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친구가 제발 나한테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래요. 너는 다 좋아. 난 널 좋아해. 아, 그래? 그럼 내 말 좀 들어라. 이야, 그것만 빼고 제일 좋아해. 그래서 너 목사인 거 알겠는데 너 교회 가서는 해. 네 직업상. 근데 날 만나서 왜 자꾸 목사질 하려고 그러냐? 야, 난 널 사랑해. 야, 무슨 그런 사랑이 어딨냐?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너그럽고 용납하고. 저는 싫은 사람하고 잘 말하기 어려운데 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묻죠. 야, 너 왜 예수 믿냐? 그 기독교인들 말이야. 내가 아는 기독교인 말이야. 내가 거래처에 있는 그 사람 뭐 장로인가 무슨 뭐 권사가 모르겠다. 그냥 손악질이야. 그런 사람 나 교인에 넌들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얼굴 들기가 좀 민망하죠? 그때 제가 한마디만 딱 해요. 네 말 다 맞다. 미안하다. 넌 잘났니? 이렇게 하려다가 그 말을 못하고 그 말을 잘 못하고 미안하다. 네 말 다 맞다. 나 그래서 예수 믿어. 그 말 한마디만 해요. 나 그래서 예수 믿어. 넌 어떤지 모르겠다. 사람 거기가 거기 아니냐? 나는 내가 높은 지위나 돈이 많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권력이 좀 생기니까 야,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봐야 그 사람 안다고. 권력을 지니까 그 사람 변하더라. 돈이 있으니까 사람 변하더라고. 그게 본색이지. 사람 별 차이 없더라고. 권력 없고 돈 없을 때는 에이, 저 사람도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랬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니까 변하더라고. 타락이에요. 타락. 사람이 거기 아니냐? 나 예수 믿는다. 나 너한테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미안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 어려서 잘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이죠. 경건했지만, 첫째 아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몰랐던 거죠. 좋은 교인이 되고자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등을 되게 좋아해요.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성식 들고 와서 찬송. 엄마 가정 예배 해야지. 그래요. 요것들이 좀 크면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좀 더. 근데 왜 그러냐면 크면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지루해서 안 하려고. 지루해서. 가정 예배 드린 동안 아빠는 그걸 기회로 삼아 잔소리의 기회로 삼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르는 너는 그러냐? 어떻게 너는 뭐 이거 그러냐? 라고 이 가정 예배 설교의 자리를 아이 책망의 기회로 삼는 아빠의 가정 예배를 좋아할 자식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의 책망을 누가 좋아해요? 그다음 가정 예배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가정 예배를 드리러 개혁교회는 권해왔는데 20분을 넘기지 말라. 20분도 길어요? 아, 그 10분만 하세요. 10분만. 허락하노라. 10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성경 한번 읽고 찬송하고 기도 제목 뭐니? 위에 기도해 주마. 이랬고 끝나셔도 되죠. 그 20분 넘기지 말는 것은 최대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고정화됐냐면 경건을 위해서 정말 1시간씩 하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버지 때는 문화가 형성돼서 그렇게 됐어요. 자식 때 오니까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반발과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경건하는 아버지 밑에서 종교적 의무와 지침이 강하게 작용되어져서 습관에도 잘 키워왔지만 나중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제법 봐요. 제가 들여다보면 꼭 그래요. 항상 율법적 의무로 아이들을 억압한 거죠. 신앙의 계승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종교적 의무의 습관화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의 습관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빠도 엄마도 기도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빠 엄마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엄마 아빠는 죄를 회개해. 아빠 엄마가 뭐가 죄가 있다고? 아빠 엄마 마음속에 죄가 있어. 그 행한 바에는 네가 다 모르는 죄가 있지.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있지 않니? 오늘 아빠 이분을 모시고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줄 때 마음속에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가죠. 예수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아이들에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 아이들의 기도 생활을 들어오게 하고 복음을 사랑에 이끌어온 일이 참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면 지금 자신을 구하였던 영생을 결국 어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이 말해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돼 있죠. 다윗이 시편 51편을 언제 썼죠?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의 충직한 종 우리아를 살인 교사로 죽인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속에 왜 이 흑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왜 섭리관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을 왜 끝까지 밝은 역사로 한 인생이 되지 않고 아주 치명적인 흑역사를 여기다 두셨을까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의 집안은 풍지박산돼요. 형제간에 간음이 있고 형제간에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철격이 찢겨져서 경건의 무게와 영적 관념 바닥에 져서 다윗은 절대 자식들을 훈계 못해요. 다 부서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기를 두셨을까? 다윗의 성속에 왜 그러셨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알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주 앞에 서나가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이끄는데 이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중생치 않은 사람들은 죄를 핑계하면서 끝까지 버티죠. 그러다가 이 율법이 마지막 영원한 심판 때의 정죄의 근거로 다 쓰여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법조문이 돼가지고 네가 얼마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거울판으로 딱 든다니까요. 근데 중생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법조문의 율법이 폐기되어 버렸어요. 정죄의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못 내리잖아요. 예수 안에서 정죄의 율법이 폐기되었으므로 사망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자책과 회개와 눈물로 주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로 인한 모든 정죄의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또 죄를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무능하고 비참한 자일까 비춰주는데 중생하지 못한 자요 결국 멸망자들은 이 율법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근거로 작용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종 심판의 근거는 폐기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은 정죄가 아니라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주되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일깨워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계명 앞에 다시 죄를 깨닫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용의 예를 비춰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걸음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율법의 용도가 있다. 그걸 신학자들은 제3의 용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수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셨죠? 야, 이거는 아까 부자 청년은 못한 걸 우린 다 했다. 베드로는 나 다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니까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주님이 같이 말씀했던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너희의 죄인 된 것과 그날을 위하여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주의 긍휼말을 바라는 자, 그런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으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든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신자가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여전히 신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생자가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뭐죠?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어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율법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침이에요. 어떤 이는 너무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은 값에 충만해가지고 나 그 율법 필요 없어.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해요. 종교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베프스트 재침례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막 했어요. 그 참으로 중생한 자의 모임에서 우리끼리 다 했어 이렇게. 근데 실패로 끝나요. 너무 낙관적이죠. 그 일은 주의 낙원에 가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의 낙원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듯 뵌다 그랬어요. 그날에 가면 주님을 눈으로 뵈듯 뵌다. 근데 그 말은 이런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인식의 특별한 눈이 열어지는데 거룩한 교제가 있는데 거룩한 교제를 눈이라고 표현한 거죠. 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누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소망은 뭐가 되냐면 주님 뵙기를 소원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하나님을 뵐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청결함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의 죄와 싸워가며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자의 힘을 얻고 다시 감사하면서 주님만 꼭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도우심으로 세상에 없는 죄와 싸운 능력도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율법은 정죄의 용도가 아니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긍휼말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가치고 가장 귀한 분임을 알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베푸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정죄의 무거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원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홀로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과 막역하게 교제하는 평강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육신인 것에서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그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확신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이 밤에도 육체는 피곤하나 영혼은 밝히 힘을 얻어 주를 찬송합니다. 성가 교회로 모인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목양의 힘을 쓰는 박형 목사님께 주께 사랑하시오니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받을 분량의 분깃을 충만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라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